자, 오늘은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는 처음부터 들음의 자리로 우리가 초대받았습니다. 들음의 자리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런 공동체 상황 때문에 아마 히브리서 기자가 서두부터 자기를 생략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꺼내든 것이겠죠. 오늘은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인데, 이와 같이 히브리서 같은 서신을 읽을 때 잘 읽을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면, 그 편지를 받는 공동체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읽는 것입니다. 마치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전화를 걸면 전화 거는 저의 모습과 전화를 하고 있는 제 말소리만 들리지만, 옆에서 듣고 있지만 이 전화를 받고 있는 사람의 상황도 대충 상상이 되죠. 그죠? 목사님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통화를 해요. 그러면 받는 사람이 목사님이시구나 알잖아요. 그죠? 네. 요즘 많이 준비하시느라 바쁘시죠? 그러면 지금 받는 사람이 뭔가 준비하느라 바쁘시구나 이렇게 아시죠? 설교일까? 이사일까? 뭔가 생각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전화 받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과 같이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상대방의 상황이 짐작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을 스크린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자, 이게 전화 거는 소리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공동체 전화를 건 겁니다.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 쓴 목소리만 들리죠. 그런데 편지를 받는 사람의 상황도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큰 고난의 싸움을 견뎌냈어요. 그걸 알게 되죠. 지금 그 공동체 상황은 비방을 받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있대요.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기를 또 시작했대. 이야, 누군가는 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보면 몰세에 보면 누군가는 옥에 갇혀 있어. 그리고 그들을 마음으로 막 동정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재산까지도, 소유까지도 그들 때문에 빼앗긴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 보이시죠? 이런 상황에 놓인 히브리 공동체에게 지금 편지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제일 처음에 나오는 들음의 자리에 초대받고 제일 처음에 짜잔 하고 나오시는 분이 누구세요? 만물의 상속자가 나오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만물의 상속자가.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상황을 알고 이 만물의 상속자를 묵상하면, 그 만물의 상속자가 계시되는 것을 들었던 히브리 공동체는 얼마나 큰 감격이 됐을까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이런 말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왜 피해를 보고 있는지 내가 알아. 그럼 게임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대. 그리고 만물의 상속자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 갚아줄 거야. 나는 재벌집 막내 아들보다 커. 난 온 우주의 만물을 이미 상속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의 위로고 내가 너의 격려야. 이렇게 받지 않을까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오늘 본문은 읽진 않았지만 1장 14절까지 가보면 상속받는 자가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거기 끼워주시고 계세요. 14절 보세요. 14절 눌러보세요. 스크린에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누구예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누구예요? 우리. 그러니 오늘 이 만물의 상속자로 계시되는 이 놀라운 고백에 공동체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그들에게 놀라운 격려가 됐을 것이고, 그들의 입에 담을 놀라운 선포가 되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찬양이 되었을 것이고, 그들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공동체 안의 사정은 그렇다고 봐요. 공동체 밖의 사정을 한번 봅시다. 이건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는 주석책 같은 데를 보면 공동체 밖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보시면 동전 하나가 보일 거예요. 이 동전이 그 유명한 예수님이 손에 들었던 데나리온입니다. 그때 당시 로마에서 통용되고 있던 화폐예요. 돈, 동전. 우리 예전에 목사님 말씀도 전하셨지만 예수님이 세금 논쟁하신 거 기억나세요? 세금 바칠까요 말까요? 시비 걸어왔던 이야기 아시죠? 그때 나에게 동전 하나만 가지고 와봐 했던 그 동전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할 때 그 동전이죠. 그 동전의 앞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거룩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게 로마자로 적혀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설명해 드린 거예요. 티베리우스, 성경에는 이걸 디베료라고 해석했어요. 누가복음 3장에 나오죠? AD 14년부터 37년까지 재위한 2대 로마 황제예요. 딱 예수님 시기와 겹치죠. 예수님이 살아있을 당시 황제가 티베리우스예요. 동전의 앞면에 뭐라고 새겼어요? 티베리우스가 상속자야. 지금 이걸 새겨놓은 겁니다. 뒷면에는요, 폰티펙스 막시무스, 줄여서 폰티프 맥심이라고 로마자로 동전 뒷면에 딱 새겨놓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이 프리스트, 높은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티베리우스가 높은 제사장이라고. 이거는 바꿔 말하면 이런 말, 쉬운 말로 티베리우스가 신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아우구스투스 이야기할 때 앞면에 있는 내용을 다 쉽게 풀면 티베리우스가 신의 아들이다. 그가 가장 신을 잘 보여주고 신의 대리자로 온 바로 신이시다. 이걸 동전에 새겨놓은 거예요. 뒷면을 딱 지우면 티베리우스가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제사장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통용되고 있는, 동전으로 통용되고 있는 시대에 살았던 그 공동체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티베리우스가 만유의 상속자가 아니라 예수가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티베리우스가 하이 프리스트, 높은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제사장이 되십니다. 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오늘 본문은요, 마치 사도신경을 읽는 것 같아요. 굉장히 교리적입니다. 딱 사도신경 같아요. 읽어보면. 딱 7개로 돼 있어요, 또 내용이. 그러면 따뜻한 예배 장소에서 자, 오늘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자, 사도신경 외우심으로 예배 시작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런 분위기일까요? 지금 이 본문이? 전혀 그렇지 않죠. 밖은 지금 어마무시한 티베리우스가 이러고 있고, 안은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재산을 빼앗김과 비방과 이런 것에 대해서 자신의 소유가 지금 빼앗기고 있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을 읽었으니, 이게 그냥 사도신경 주문해오는 분위기로 외웠겠냐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엄청난 찬양으로 들었을 것이고 엄청난 격려로 들었을 거예요. 이것은 목숨을 건 고백입니다. 근데 오늘은 아니죠.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고 대통령이 우리를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아무도 안 잡아가요. 전혀 박해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빼앗기는 일 전혀 없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더 문제입니다. 새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일반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번 보셔요. 스크린 보시면 올해 한 겁니다. 올해 초에. 5년에서 10년 안에 이루고 싶은 인생 목표 53%가 뭐예요? 원하는 만큼의 목돈을 만들기가 목표로 나왔어요. 일반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작년에는 70%가 건강 유지 및 회복이 목표였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또
그 다음엔 자기 개발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아낌없이 투자해야 하는 시대가 78%가 얘라고 했어. 티베리우스가 살아있다는 게 보이십니까? 티베리우스는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라는 오늘 이 마치 히브리 신경 같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첫 번째 계시된 예수님의 모습, 만유의 상속자라는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교리로 들리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내용은요, 히브리서 전체의 압축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믿었는지를 적시해 놓은 거예요. 히브리서 단어로 말하자면 우리가 믿는 도리입니다. 이게 설교 제목이죠. 히브리서 전체에 3번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오늘 압축 파일로 해서 히브리서 서두에 딱 배치해 놓은 이유는 이 우리가 믿는 도리 압축 파일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믿는 내용과 어떤지를 비교해보고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라는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케스트라 연주 전에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가 이렇게 하는 거 아세요? 그 음이 뭔지 아세요? 라 음입니다. 라. A 음. 그리고는 모든 오케스트라 악기들이 짜자자 이렇게 막 조율하잖아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A 음이 되시는 예수님하고 조율하자는 거예요. 그냥 막 달리지 말고 믿음의 대상이시며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면서 히브리서 놀랍게도 그분이 또한 믿음을 시작하시고 그분이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줄 거예요. 놀라운 서신입니다. 티베리우스가 만물의 상속자가 아니다. 돈, 건강, 자기개발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만물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가 만물의 상속자임을 동전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구약의 선지자, 천사들, 모세까지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도 예수님이 훨씬 크신 분이시다. 이게 히브리서 1장부터 4장까지 메시지예요. 그걸 압축해 놓은 거예요. 또 하나, 티베리우스가 폰티펙스 막시무스, 높은 제사장이 아니라 진정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되심을 마음에 새겨라는 겁니다. 그가 아론 이후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제사장을 다 통틀어도 예수님이 훨씬 크다는 것을 메시지하는 것이 히브리서 5장부터 무려 10장까지 이야기해요. 그 뒤로부터 11장부터는 겉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전체를 쫙 지파일처럼 압축해가지고 2절, 3절에 고스란히 쏙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믿는 도리를 압축해서 이 파일로 만들어 놓은 이것을 우리가 함께 풀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2절 하반절까지 하나고 3절이 하나입니다. 2절 하반절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와요. 그리고 3절은 아들이 하신 일이 나옵니다. 2절 하반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들을 시작.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두 가지 하셨죠? 첫 번째, 하나님이 아들을 뭘로 세우셨어요?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으셨어. 이거는 사도신경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사도신경은 창조주 하나님만 말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창조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오신 아들로 소개되고 있잖아요. 2절 전반절에는.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오셨잖아요, 아들이.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은 그분은 성탄절에 전에는 안 계셨다가 성탄절과 동시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창조 때부터 그가 관여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기도 전에,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그분은 계신 분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만유의 상속자로 세워졌다는 것은 우리 주기도문에 늘 하잖아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누구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으로 치자면 그 아버지의 누구도 넣을 수 있어요? 아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분이 아들 예수에게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그분에게 주셨거든.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왕노릇 하던 모든 것들을 잡아서 승리하시고 모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가 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는 얘기하거든요. 아들의 것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만유의 상속자였고 그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마침내 만유의 상속자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서두에 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묵상해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아들 예수님은 만물보다 크시구나. 이걸 알게 되죠. 이 만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문제들보다 크시구나. 하나님은 만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그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죠. 바울도 그걸 간파하고 로마서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스크린 보시면 로마서 9장 5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났으니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들어갑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만물 위에 계셔서. 우리 안에 닥친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아들이 하신 일이 나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네, 두 가지로 나눠요. 상반절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일이고 하반절은 여기서 하반절을 하면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부터는 사람의 아들로서 하신 일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 두 가지 구분은 앞으로 바로 이어서 나올 1장 5절부터 14절까지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보다 크다는 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2장 5절부터 18절까지가 사람의 아들로서 오신 그분이 천사보다 크다는 걸 얘기하는 것을 앞으로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그 구조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일이 나오죠. 첫 번째 뭡니까?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분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 그분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일 잘 보여주시는 분. 그리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히브리서 끝에 가면 13장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거든요. 위로부터 오셔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왕의 모습으로 그런 역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만물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보존하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없잖아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단지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구약에 이어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선지자, 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그 천사를 통해서. 그보다 더 확실한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하나님을 더 잘 보여주셔. 이 말을 어떻게 썼다고요?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선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일이에요. 그 다음은 사람의 아들, 선 오브 맨이죠. 사람의 아들로서 하신 일이 두 가지 나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 말은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대표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표로 하나님을 잘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대표로 그분이 직접 오셔서 사람의 대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는지를 그분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왜요? 옛 이스라엘은 실패했기 때문에. 첫째 아담은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새 이스라엘로, 둘째 아담으로 그 하나님 앞에 완벽한 순종과 완벽한 따름을 시작부터 끝까지 완주하신 모습을 우리를 대표하여 오신 분.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을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그렸어요. 이게 슬라이드 보시면 이 그림 하나 더 이거예요. 이 그림 보이세요? 이게 지금 이 마치 사도신경처럼 보이는 히브리 신경 같은 이 오늘 본문을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제일 위에 뭐가 있어요? 만유의 상속자가 있어요. 그분은 만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신, 그분은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선지자와 천사와 모세보다 크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반대로 인간의 대표자로 아론보다 훨씬 크신 분으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을 그분이 걸어가셨고 길을 새롭고 살 길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직접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으로 히브리서에 나타나요. 두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이게 완벽한 구원.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춰버렸어.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 하고 난 후에 2장 3절에 가서는 저기 밑에 글 말씀 보이죠? 뭐라고 적혀 있어요? 큰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죠. 쭉 설명해 놓고는 큰 구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게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그분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또 계속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이면 충분해.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로. 오늘의 언어로 빗대어 표현하면 여러분 갤럭시가 지금 몇 가지 나왔습니까? 23까지 나왔어요. 맞죠? 아이폰이 몇 가지 나왔습니까? 14까지 나왔어요. 안 사봐서 모르겠어요. 그렇대요. 근데 여러분, 만약 준호가 아빠 나 삐삐 사줘, 시티폰 사줘. 야, 너 그런 걸 어떻게 알았어? 알아. 투지폰 사줘. 그러면 아빠가 사줄까요? 사달라면 사줄 수는 있겠지. 근데 헐 안 해요? 헐?
지금 시대가 어딘데? 시대가 지금 갤럭시 23 쓰고 아이폰 14 쓰는 시대인데 CT4를 쓰겠다고?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완전한 구원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는데 또 옛날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왜 할까요? 실제로 히브리 공동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심한 박해가 계속되니까 유대교를 이렇게 보니까 공식 종교로 인정이 돼 있어. 골로 싹 넘어가면 옛날 자기 종교이기도 하고 골로 싹 넘어가면 박해가 없어요. 공식 종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옛날로. 내가 왜 이런 손해를 보고 있지? 남들 편하게 사는데 나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절로 가면 편한데? 빽하고 싶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죄 문제가 여전히 해결 안 된 것 같아요. 아니, 뭐 죄가 이게 해결이 안 되네. 또 반복되네. 그러면서 이렇게 저기를 옛날 동네를 옛날 그 고향 종교를 봤더니 막 동물 잡고 피 잡고 막 연기 나고 막 우와 판타스틱이에요. 절로 넘어가고 싶네. 피 정도는 봐야 내가 회개했다는 게 느낌이 싹 오잖아. 피 냄새 좀 보고 동물 찢어지는 거 보고 막 피 철철철 나는 거 봐야 내가 회개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었구나. 실감나지 않을까 하고 약간 이렇게 견질하는 듯한 느낌을 보인 거예요, 지금. 히브리 공동체가. 예수로 충분하지 않는 것 같아. 뭔가 더 필요한 것 같아. 이렇게 지금 히브리 공동체가 느꼈다는 거예요. 삐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로 풀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흔들릴 때,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때,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주일 성수를 안 해서 그렇구나. 성경 통독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안 했네. 새벽 기도 작심 100일을 해봐야 되겠구나. 이게 삐삐예요, 삐삐. 또 삐삐 차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 목사님,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그게 삐삐 차는 거라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닌데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붙잡는 게 어떤 눈에 보이는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더욱 알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이 얘기한 그 모든 성경 통독, 새벽 기도, 주일 성수,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듣는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과 아들이 하신 일을 듣게 되고 그분이 하신 일을 보고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를 계속해서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있어야 신앙의 완주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로 제일 먼저 등장하십니다. 만유의 상속자죠. 인간의 상속자를 넘어서는 겁니다. 만유죠. 모든 걸 포함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우리만 아니라, 인간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 동물, 생물, 우주, 지구, 우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들까지, 천사들까지 전부 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딱 복종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머리에 딱 꽂고 계세요? 저는요, 나니아 연대기를 보다가 정말 감동받은 한 장면이 있어요. 나니아 연대기 보면 예수님이 사자로 나와요. 이름은 아슬란. 계속 안 나오다가 영화 한 중반이 지나갈 때쯤 천막에서 드디어 덩 딱 나오세요. 거기서 처음 나오는 장면이에요. 천막에서 아슬란이 사자로 등장을 딱 했대 하는 장면. 그때 그 다음 장면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격이 된 거예요. 그때 그 다음 장면 아세요? 거기 나오는 모든 주인공 아슬란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촥 무릎을 꿇습니다. 너무 멋있어.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은 이렇게 우리 한 10여 명만, 그리고 한국교회 지금 설날이지만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우리 백성들만 지금 무릎을 딱 꿇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유의 상속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만 아니라 지금 70억이 넘는 그 모든 인구,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동물,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세계까지 마지막 날에 그 만물의 상속자 앞에 무릎을 딱 꿇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내가 같이 편성돼서 무릎을 딱 꿇어보세요. 그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UCT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고 빨리 고향 가야지, 이게 아니라 그날을 상상하면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 예배하는 거예요. 왜? 만유의 상속자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 그러면 구원의 영역도 인간만이 아니라 만유로 펼쳐지겠죠. 만물로. 기도의 영역도, 섬김의 영역도 만유로 쫙 펼쳐지겠죠. 교회에서만 아니라 직장과 일터와 삶터에서 하는 모든, 우리의 손으로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다 만유의 상속자 안에 다 들어오겠죠. 다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도 중요하고, 이제 고향 가서 엄마 아버지 만나고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서 세배하고 같이 교제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만유잖아요. 만유.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붙들고 계십니다. 한번 창조하시고 팔짱을 딱 끼시고 어디 잘 돌아가나 보자. 잘 안 돌아가네. 코로나 한번 보내야 되겠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회복하시고 지금도 창조하고 계세요.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코로나는 우리 인간의 깨어짐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경종이죠. 오늘 새해가 떴습니다. 또 새해가 구정일에 또 떴어요. 그죠? 새로운 해가 또 떴어. 왜 떴을까요, 이게? 설이니까 떴을까요? 그냥 우주는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뜨는 걸까요? 해가?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새해가 뜨는 거예요. 해만 붙들고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학교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도 그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붙들고 있다.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에서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그분이 만물을 말씀으로 지금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요, 굳게 붙잡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또 10장 23절을 스크린 보시면서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세 군데 나온다 그랬죠. 한 군데 더 나옵니다. 3장 1절 스크린 보시면서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굳게 잡는 건 뭐냐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깊이 생각하는데 달인입니다. 평생 동안 이걸 훈련했어요. 어렵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탁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동적으로 일주일 내내 그 말이 생각납니다. 관계에서 뭔가 이게 딱 틀어졌어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랑
뭔가 이렇게 딱 절교가 돼버렸어. 그러면 일주일 내내 그 친구가 한 번도 생각이 안 날까요? 불가능합니다. 계속 생각나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평생 우리는 훈련해온 사람이에요. 대상만 바꾸면 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입니다. 명상가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치관이 어떠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뭐고 생활 방식은 뭐고 행동은 뭐고 말씀은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목하고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금 제가 이걸 할지 말지 고민이 되는데 지금 할까요 말까요? 주님, 지금 이 상황에서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이런 것들은 좋은 질문입니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붙잡혀 계십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를 주목하라. 그분을 굳게 잡으라. 그분을 깊이 생각해라. 그분이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신실하게 완벽하게 살아내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큰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 이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과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고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만물을 보면 하나도 복종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이 보이죠. 히브리서 조금 이따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는 복종합니다. 우리는 경배할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만물이 주 앞에 경배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이 땅의 모든 티베리우스 허상이에요. 허상. 속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하늘을 열어 보여주시는 진짜 실상, 우리의 믿는 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큰 구원을 주목하며 보면서 붙잡힌 바 된 그것을 굳게 붙잡고 본향을 향한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말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한 주간 또 순종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